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동일한 내용을 제가 개역 한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저는 이 개역 개정에 무너뜨린다라는 표현보다 개역 한글에 파한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제게 강력하게 와닿아서 개역 한글 성경을 때때로 참조합니다. 개역 개정 다 훌륭한 성경이고 개역 한글도 다 훌륭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해서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광훈의 주일 설교는 건축 헌금과 관련된 설교였습니다. 그의 목표 모금액은 1조 원입니다. 그 1조 원으로 교회 건축을 하고 그리고 재단 등 외부 기관들을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정광훈과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광훈의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거 들어서 좋은 것도 아닌데 그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뭐하러 듣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논리를 피고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남에게 전해 들은 대로 남이 논평한 것을 갖고 그 대상자 대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선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의 수작질과 그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의 괴계를 간파하고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전광훈과 싸우려면 기본적으로 전광훈의 설교는 들어야 합니다. 전광훈의 설교를 듣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전광훈은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정말로 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 잘 정리가 되어 확실한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정광훈의 설교를 들으면 소위 말해서 교회만 다니고 성경 공부 어줍잖게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성경의 기본 핵심에 대해서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정광훈의 설교는 굉장히 많이 넘나드는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고 자기의 간증을 섞고 자기의 체험을 섞고 주변의 유명 인사들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의 사례를 섞고
또 원로 목사를 섰고 모든 것들을 다 짬뽕해 갖고 완전히 다 비빔밥처럼 만들어 갖고 나오는 설교라서 정광훈의 설교는 듣다 보면 정말로 신앙이 온전히 구축된 사람이 아니면 참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시를 발라내듯이 발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나 이거하고는 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만희의 설교나 안상홍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현혹될 일은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런데 정광훈 설교는 많이 양상이 다릅니다. 그의 설교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일천하지만 신학적 지식과 그리고 본인의 살면서 겪은 간증, 그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 간증과 또 주변 사람들의 또 사례와 또 원로 목사들을 또 많이 인용하고 팔아먹기 때문에 정광훈 설교는 정말로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달변가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건 1시간이 넘는 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달변가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말재주가 워낙 좋아서 설교가 재미가 납니다. 이 재미난 설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재미난 설교, 개그 같은 설교, 즐거운 설교를 우리나라에 퍼뜨리면서 대박을 친 인간이 장경동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개신교 신앙은 엄청나게 많이 천박해져 버렸습니다. 장경동이란 사람이 공헌한 것은 개신교의 천박성 외에는 저는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제 생각이고 제 의견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재미난 설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설교학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아예 공식처럼 중간에 유머를 넣어라. 그래서 사람들을 웃겨라 라는 것이 실천적인 설교학 공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톤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톤으로 끝내고 중간에 동영상, 요즘 같으면 동영상도 뭘 집어넣어서 자극도 주고 그리고 중간에 적절한 유머를 섞어서 성도들을 웃기고 그렇게 해서 설교 시간을 지겹지 않게 재밌게 만들어라라는 것이 요즘 설교학에 있어서의 아주 요즘이 아니죠. 벌써 몇십 년 전서부터 마치 공식처럼 내려오는 건데 이건 심각한 타락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재미난 내용을 저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개그성이 있는 유머가 섞여 있는 내용을 저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단 한 군데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리란 그런 겁니다. 즐겁고 재미나고 우스운 것들은 세상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재미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의 선포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날마다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우리가 죄악된 부분을 발견하고 그 죄 씻음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으로 또 나아가고, 이 작업은 세상에서 말하는 재미난 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그래서 결코 재미나고 우습고 깔깔거리는 설교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칼 같았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폐부를 찔렀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깊게 숨겨놓은 자기의 진심을 한 번에, 부자 청년의 사례처럼 한 번에 왕창 다 뒤집어놔서 너가 정말로 영생을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진리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여태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너의 자랑거리고 너의 우상이었던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했을 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진리와 이 생명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지만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생명의 솟아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 뛰는 것이지, 주의 말씀 자체를, 복음 자체를, 설교 자체를 재미나고 즐겁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개그지를 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정광훈 설교에서는 먹힙니다. 왜 먹히느냐? 기존에 있었던 사꾼과도 같은 목사 나부랭이들이 다 그따위로 설교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유명하다는 목사의 어느 설교를 들어도 정광훈과 비슷한 개그가 섞여 있는, 코미디가 섞여 있는, 유머가 섞여 있는 설교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설교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의 설교가 하나도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장경동의 설교가 하나도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 정광훈이 1조를 건축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의 설교는 굉장히 강력했고, 사실은 지난주 설교도 강력했고 지지난주 설교도 강력했습니다. 정광훈의 설교는 대단히 흡인력이 있어요. 대단히 강력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이 견고한 진들을 파하려면 오로지 우리가 정말로 취해야 될 태도는 오로지 진리를 갖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정말로 이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해버리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꾼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정광훈하고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역시 그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왜 그 수준이 그 수준일 수밖에 없느냐? 정광훈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바닥부터 들고 치고 나오는데, 정광훈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광훈하고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도
요것 째고 이것 째고 이 말은 하면 안 되고 저 말은 하면 안 되고 요 말은 하면 위험하고 요 말을 하면 목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 같고 요 말을 하면 교계에서 왕따 될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발라내야 할 것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정광훈과 같은 정말로 강력한 진을 파하는 정광훈과 같은이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정광훈의 그 달변가의 설교를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도 재는 것들이 많아서, 하도 이것저것 고려하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이 시간에, 원래 제가 주일날에는 이런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는 영상을 찍지 않는데, 오늘은 찍는 이유가 환경도 지금 그것이 허락되는 환경이 되었지만 정말로 저는 가슴이 지금 터져 나갈 것 같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 정광훈의 설교에 몰입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광신도 취급하면서 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해서 우리 마음이 유쾌해지고 우리 마음이 상쾌해질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들은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거고, 그 영혼들은 지금 정광훈한테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뭐 정광훈 세력이 자꾸 줄어들었다, 죽었다, 뭐하다, 이제는 망조다.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왜 성도들을 희망 고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정광훈의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도 어마무지하게 모였고, 지지난주에도 어마무지하게 모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신문지상에서는 3만 명 모였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자꾸 우리가 폄하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려고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광훈의 집회는요, 10월 3일 개천 집회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만 명 이상 모였고, 10월 10일 집회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만 명 이상 모였고, 지난주 토요일 집회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 이상, 3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정광훈은 선언했어요. 1,000만 명이 모일 때까지 이 집회 계속한다고. 전 정말로 속이 터지고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정광훈이란 저 녀석은 정말로 강력하고, 그가 가진 금력도 강력하고, 그의 그 달변가적인 것도 강력하고,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너무너무 강력한, 정말로 골리앗 같은 놈인데, 정말로 다윗이 없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자기가 양을 칠 때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자기를 다 구원해 하셨던 하나님을 믿으며 골리앗에게로 나아갈 때, 그게 형제자매님들 장난이라고 보십니까? 눈앞에 골리앗이 든 창이 6규빗 반이라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6척이 넘는, 6척이 아니죠.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헷갈립니다만, 그 어마무지한 거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을 만큼 그 기세등등하고 그 무시무시한, 정말 그가 창 한 번만 휘둘면 목이 댕공댕공 잘려나가는 것이 너무 불을 보듯이 뻔한,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싸잡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아무도 도전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그저 나갔다가는 그 한 칼에 그냥 목이 댕공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 5개 하나만 갖고 막대기 하나만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는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정말로 쉬운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다윗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무엇만을 의지해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의 인생과 항상 함께 하셨던,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지독한 곤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다윗은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광훈과 싸우는 사람들이 목숨 거나요?
많은 곤경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조롱과 많은 희롱을 당하는 건 알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나요? 정말 이 싸움하다가 내가 물리적으로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처절한 위기 앞에 직면되어 있나요? 정말로 그런 각오를 갖고 싸우나요? 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뭐 재판 청구해서 재판 청구해갖고 그거 하나 승소했다고 좋다고 낄낄거리고,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게 정말로 진리 싸움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이게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참난 데 일컫는 자들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인가? 저는 많은 자괴감이 듭니다. 정광훈과 싸우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진짜로 싸우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싸움의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마저도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런 의심이 자꾸만 드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말하는 것도 영트릿하고, 원로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정광훈 비호에 나갔는데 직격탄 하나도 날리지 못하고, 정광훈의 뒷배라고 하는 김사만의 이름조차도 거론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그 중심이 뭔지도 모르겠는 김진홍 목사에 대해서 비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교계에서 매장될까봐, 목사들에게서 욕먹을까봐, 이런저런 진짜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내 교회 교인들 떠나갈까봐, 난 도대체 정말로 목숨을 싸운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진짜로 걸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물음표가 찍힙니다. 정광훈이 계속 우려먹는 게 뭐죠? 자기가 애국운동하다가 3번 깜빵 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깜빵 간 것도 정광훈이 말하는 건 거의 대부분 다 깜빵 간 사유서부터 여러 가지 그 명예모독, 하여간에 제가 그걸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면 괜히 길어지니까, 정광훈이 3번 깜빵 간 그 사유도 사실은 그거를 정광훈이 부풀리고 자기가 이용해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애국운동, 보수운동하고 정광훈에 맞선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금형 한번 맞아봤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예배를 사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행정처분도 당하고 벌금도 맞고 많이 노력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정광훈과 싸우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정광훈이라는 저 정말로 이 한국 기독교계를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정광훈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정광훈 정말로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광훈하고 싸우면서 감옥 한번 갔다 왔나요? 자, 감옥을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가 그럼 기준이냐? 절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싸우는 모습이 너무 치열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판 한두 개, 서너 개 이겼다고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정광훈의 세력에게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부과된다고 그게 희희낙낙할 일입니까?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길게 영상을 찍지 않기로 아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광훈은 골리앗이 맞습니다. 정말로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그 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많은 부분 부풀려져 있다고 봐요. 아예 맹탕은 아니겠죠. 그거를 굉장히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부풀렸겠죠.
어쨌거나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간증 인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이용하면서, 사례 이용하면서 짬뽕에 짬뽕을 해갖고서 비빔밥을 만들어갖고 특유의 정말로 그 달변가적인 기질을 이용해갖고서 정말 자신의 목적을 위해갖고서 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지금 유린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대안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전혀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자기 몸 사리기에 바쁘니까. 내가 싸울 수 있는 선이 정말로 한계가 딱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요 선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정광훈의 뒷배인 조용기 목사, 김장한 목사, 김사만 목사, 김진홍 목사 절대 비판 못하니까. 거기다가 정광훈은 1200명의 원로 목사들 다 불러다 놓고 100만 원씩 다 떠안기면서 자기 편 다 만들어놨고, 지금 이영훈이도 정광훈 계속 정광훈 지지하는 선언 계속하고 있고, 김사만은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입 꽉 다물고 앉아있고. 무슨 수로 정광훈을 이깁니까? 다윗이 없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물맷돌 5개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서 골리앗 앞으로 정면 승부를 해서 나간다는 게 이게 장난입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왕조차도 버들버들 떨면서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울 흉내조차도 내지 못할 만큼 무시막지한 골리앗을 앞으로 물맷돌 하나는 들고 막대기 하나만 들고 뛰어나가는 것이 이게 장난이냐고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정말로 한 칼에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분명히 감수한 죽음을 건 목숨을 건 결투 아니었습니까? 다만 다윗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런데 왜 동일한 확신을 갖고 있고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로는 말하면서, 설교단상에서는 얘기하면서, 왜 싸우는 모습은 왜 이렇게 질이 멸렬하고 조잔하기 이를 데 없고 희희낙낙하고 낄낄거리고. 대한민국엔 다윗이 없습니다. 다윗이 없으면 정광훈을 못 이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광훈을 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목숨을 건 동역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정광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정광훈은 골리앗이 되어져 있고, 저 골리앗 앞에 마른 침을 삼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정면 승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짜 용사, 진짜 군사, 말로만 군사, 말로만 용사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정광훈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윗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정광훈이 무너지기를 바란다면 정광훈의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